사랑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사랑의 가장 첫 번째 속성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는다. 이 말을 들어보면서 사랑의 속성은 무엇일까? 왜 언제나 오래 참아야 될까?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사람들과 사랑을 하죠. 그 첫 번째 사랑은 우정을 나누게 됩니다. 친구들과 우정을 나누게 되는데 이 친구들과의 우정은 참 즐겁습니다. 친구들과의 우정은 참 재밌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친구들과 우정을 나눠야 되는데 오래 참아야 된다. 또한 친구들과 우정을 나누는데 인내하여야 된다. 그럼 어떻게 그 우정이 유지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친구들과의 우정에 있어서 오래 참음이나 인내가 필요하다면 그 우정은 금방 깨지고 맙니다. 친구들과의 우정, 친구들과의 사랑은 인내나 오래 참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서로가 즐겁고 서로가 뜻이 맞고 서로가 재밌으면은 언제든지 유지되는 것이 바로 우정입니다. 그리고 남녀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남녀 간의 사랑 가운데 오래 참음이 필요한가? 물론 때때로 오래 참음이 필요할 때도 있죠. 그런데 부부 간의 사랑 가운데 오래 참음이 계속해서 지속돼야 된다면은 그 부부는 결코 오래 갈 수 없습니다. 또한 남녀 간에 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만나서 즐겁고 재밌어야 되는데 오래 참아야 된다. 인내해야 된다. 그러면 이때는 오래 참지 못하고 어느 순간에 파토가 나고 어느 순간에 끝나고 마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죠. 그러면 남녀 간의 사랑에 있어서도 진실한 사랑에 대해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성경에서 얘기하는 사랑, 오래 참음을 전제로 하는 사랑이 무엇인가? 제가 곰곰이 봤더니 아이들을 키울 때 그리고 자녀들을 키울 때 비로소 오래 참음이 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아이들 보면 얼마나 이쁩니까? 이 아이들 보면 얼마나 귀엽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30분까지는 귀엽고 30분까지는 하는 짓이 너무 예뻐요. 근데 31분째가 되는 순간 인내를 요하게 됩니다. 인내가 필요해져요. 그래서 어떤 할머니 할아버지들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손자가 집에 와서 너무 행복했다. 손자가 집에 갔다. 더 행복하다.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그러면 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자 손녀를 안 사랑해서 그런가? 그렇지 않아요. 너무 사랑해요. 정말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사랑해요. 그런데 아이들이 집에 가면 왜 더 행복할까요? 그동안 인내가 쌓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엄마 아빠가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가? 너무 사랑합니다.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런데 집에서 애 한번 봐보십시오. 힘들어요. 그리고 애 한번 보다 보면 어려워요. 인내를 필요해요. 제가 전에 그 대학원 다닐 때 저희 첫째를 월요일과 화요일은 제가 봤었습니다. 그때 인생의 밑바닥을 봤어요. 인내란 무엇인가? 한계란 무엇인가? 그리고 저희 아내가 그때 직장을 다니고 있었을 때라서 제가 아내 장학금을 받느라고 집에서 월요일, 화요일은 가사일을 보면서 아이를 봤는데 정말 1시간 동안 아기가 방긋방긋 웃으면 너무 이뻐요. 그리고 아기가 잠잘 때 너무 이뻐요. 그런데 애가 실실실 웃다가 잠만 꼴까닥하고 자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애가 웃다가 우는데 웃는 게 10분이라면 우는 게 1시간이에요. 그럼 얼르고 달래도 이 아이가 그치지 않을 때 그때 아이를 눕혀놓고 같이 울고 싶을 때가 있어요. 또 언제 아이가 가장 이쁘냐면은 세상에서 가장 천사 같은 애들은 잠자는 애들입니다. 잠잘 땐 정말 천사 같아요. 그럼 이 아이를 재우지 않습니까? 그럼 재워가지고 침대에다 이렇게 딱 눕히면은 눈이 똑 떨어져요. 그럼 다시 안고 얼르고 1시간이에요. 인내를 필요로 합니다. 제가 골프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아이 키우면서 골프 프로그램을 다 봤어요. 한 번은 아이가 밤 9시에 자려고 해가지고 이렇게 눕혔는데 눕히자마자 눈이 똑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안고 얼르는데 안 자는 거예요. 그래서 거실에 나와서 텔레비전을 틀어놓고 있는데 박세리 선수가 그때 골프를 1라운드부터 19라운드, 18라운드까지 가더라고요. 그걸 다 보게 될지는 꿈에도 몰랐어요. 이 아이를 안고 나서 얼르면서 그걸 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에게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진짜 사랑, 남녀 간의 사랑에서 진짜 사랑을 발견하는 것도 아니고 친구 간의 사랑에서 진짜 사랑을 발견하는 것도 아니고 바로
아이를 키우면서 진짜 사랑, 왜 사랑의 오래 참음이 필요한지, 왜 사랑의 인내가 필요한지를 그때서 비로소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을 돌보면서 어른이 되고, 그리고 아이들을 돌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은 태어나자마자 하루면 뛰기 시작합니다. 또한 어떤 짐승도 태어나서 3일을 넘기지 않고 재구실을 해요. 그런데 태어나서 20년 가까이 재구실을 못하는 것은 인간밖에 없습니다. 재구실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언제 사람 구실할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사람 구실을 못해요.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능력이 없어요. 그때 이 아이들을 지켜봐 주는 것, 어린아이들은 얼르고 달래면서 지켜봐 주는 것, 그리고 청소년들은 그들이 사춘기라는 마음의 방황을 끝내고 제자리에 안착할 때까지 봐주는 동안 얼마나 많은 인내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오래 참음과, 그리고 얼마나 많은 화를 진정시키는 그러한 작업들이 필요합니까? 그래서 이 아이들을 키우는 작업 가운데, 일 가운데 우리는 기도하게 되고, 우리는 엎드리게 되고, 그리고 때때로 참지 못해서 분노하고 폭발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 그런 모습들을 보고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어린아이들이 예수께 오는데 제자들이 막습니다. 그 막은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 아이들이 오면 소란스러워집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오면은 시끄러워집니다. 지금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데 아이들이 오니까 소란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오니까 사람들이 그거에 집중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설교하시는 것을 돕기 위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 전하시는 것을 돕기 위해서 아이들을 쫓아보내고 아이들을 내보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말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오래 참음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즉 인내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사랑은 언제 꽃피우기 시작하냐면 오래 참음을 통해서, 그리고 인내함을 통해서 꽃피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우리나라에 보면은 노키즈존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들어오지 마십시오. 제가 한 번은 어떤 목욕탕에 저희 아이를 데리고, 둘째 아이를 데리고 목욕탕에 갔더니 거기서 아이를 안 받는다는 거예요. 8살 미만의 아이는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가 뭡니까? 그랬더니 아이가 들어가면 너무 소란스러워져서 좀 이렇게 평화롭게 사우나를 즐기고 싶으신 분들에게 방해가 되기 때문에 아이들을 데리고 오지 못한다는 겁니다. 제가 그건 충분히 이해를 했어요. 정말 그렇죠. 비싼 가격을 나고 사우나에 가서 좀 쉬고 싶은데 애들이 거기서 물장구를 치고 애들이 거기서 뛰어다니면은 쉬기가 참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분히 이해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어떤 비싼 레스토랑은 가보니까 아이들을 못 데리고 들어오게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거기서 그만한 대가를 지불하고 조금 편안하게 식사를 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신데 아이가 떠들고 울고 하면은 그렇게 편안하게 식사를 못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 많은 곳들은 어른들이 노키즈존이라는 것을 정해놓고 좀 편안하게 식사하고 편안하게 목욕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교회에도 노키즈존을 제시를 한 거예요. 애들은 오지 마라. 왜 그럴까요? 좀 편안하게 예배드리기 위해서, 좀 편안하게 말씀을 듣기 위해서, 좀 소란스럽지 않은 분위기에서 말씀을 듣고 싶어서 아이들을 오지 못하게 하는 모습이 나오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이들을 금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 아이들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지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 아이들이 섞여 있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싶은 건 뭘까요? 첫 번째, 사랑을 배운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주일학교를 통해서 우리 어른들과 많은 성인들이 사랑을 배우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랑을 배우는가? 오래 참는 사랑을 배워요. 그리고 이 오래 참음을 통해서 아이들이 자라가는 것, 그 오래 참음을 통해서 아이들이 성장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이 아이들을 보고 오래 참음을 통해서 한 가지를 느끼게 됩니다. 감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감사가 뭘까요?
누군가 나를 참아 주었기 때문에 내가 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누군가 우리 한 명 한 명을 참아주고 인내해 주었기 때문에, 오래 참아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는 어렸을 때 책만 보고 자랐다고. 자기는 어렸을 때 발 씻고 세수하고 이빨 다 닦고 내 어머니 그만 자겠습니다 그러고 잤다고. 3살 때부터 그랬다고.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누가 재워줘야 자고, 먹여줘야 먹고, 그리고 보살펴줘야만 자라날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 나 혼자 스스로 컸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 누가 계시겠습니까? 나 혼자 잘 자랐다고 말할 수 있는 분 누가 계시겠습니까? 느끼든 느끼지 못하던 누군가의 인내를 통해, 또한 누군가의 보살핌을 통해 우리가 자라난 것이죠.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볼 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누군가 나를 보살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자라났구나. 그렇다면 내가 지금까지 자랄 수 있었던 힘과 이유는 무엇입니까? 누군가 나에 대해서 인내해 주었고, 누군가 나에 대해서 오래 참아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자라고 우리가 클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아이들을 볼 때 첫 번째, 시끄럽다, 소란스럽다, 힘들다, 이 느낌을 뛰어넘어서 감사하다. 내가 지금까지 자라게 한 것을 인해서 감사하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자랄 수 있도록, 이 아이들이 클 수 있도록 또다시 누군가 나에게 오래 참아주었던 것처럼, 또다시 누군가 나에게 인내해 주었던 것처럼 우리도 오래 참아주고 인내함을 통해 이 믿음의 대입기가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구덕교회가 오래 참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오래 참는 것이 진짜 사랑이고, 그 오래 참음을 통해서 누군가 자라나고, 그 오래 참음을 통해서 누군가 세워져 나가는 놀라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주일학교 부흥에 대해서 기도합니다. 또한 주일학교가 많이 부흥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게 있어요. 주일학교가 부흥되면은 오래 참으셔야 돼요. 사랑하는 우리 구덕교회 성도님들, 오래 참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오래 참을 때, 제가 볼 때 교회가 부흥할 때, 주일학교가 부흥할 때는 딱 하나인 것 같아요. 어른들이 얼마나 오래 참을 수 있느냐가 주일학교의 비결입니다. 어떤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서 주일학교가 부흥하는 것도 아니고, 또한 어떤 획기적인 사역자가 있어서 주일학교가 부흥하는 것도 아니고, 딱 하나더라고요. 어른들이 얼마나 오래 참을 수 있는가, 어른들이 얼마나 인내할 수 있는가. 그런데 이 오래 참음과 인내가 이를 갈면서 한 번만 더 그래봐라 이러면서 오래 참는 게 아니라 사랑의 마음으로, 그리고 감사의 마음으로 오래 참기 시작할 때 우리 주일학교가 부흥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학교를 부흥시켜 주십시오라는 기도는 굉장히 위험한 기도입니다. 제가 어떤 집에 데려갔을 때 그 집은 쌍둥이가 2쌍둥이에요. 큰애들 쌍둥이, 작은애들 쌍둥이. 그래가지고 쌍둥이가 4명이에요. 그 쌍둥이 4명을 갖다 똑같이 옷을 입혀가지고 가니까 어떤 청년이 가서 어머 너무 이쁘겠어요 그래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어떤 그 권사님 한번 혀를 차면서 안 키워봐서 그래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4명의 아이들이 이쁘게 키워갈 때 엄마의 얼마나 큰 인내와 수고가 있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주일학교의 부흥은 어린아이들이 이쁘고 잘 자라가기 위해서는 엄마 아빠의 수고와 인내가 전제가 되어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아이들이 교회에서 잘 자라기 위해선, 주일학교가 교회에서 부흥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전제가 되어야 되는가? 어르신들의, 그리고 어른 세대들의 인내와 또한 사랑이 전제가 돼야지만 이 아이들이 자라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구덕교회 주일학교가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예, 갑자기 마음이 조금 뜨끔해지신 것 같아요. 꼭 그래야 되나? 여러분, 구덕교회 주일학교가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인내와 사랑과 오래 참음과 기도로 이 주일학교 학생들과 함께 해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 주일학교가 자라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무럭무럭 자라나는 그러한 귀한 주일학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로서 말씀을 마무리하고 우리 함께 수료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인내와 오래 참음으로 내가 장성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교회 어르신들의 오래 참음과 인내로 내가 주일학교를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 그 사랑을 힘입어 부모님께서 내려주신 그 사랑으로 가정에서 자녀를 키우며 또한 교회에서 어른들이 내려준 그 오래 참음과 인내의 사랑으로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을 키워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좀 소란스럽지만, 좀 시끄럽지만, 좀 번잡하지만 우리가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는다 말씀하신 그 사랑의 마음으로 이 아이들을 잘 키워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부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